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종교의 분류로 보면 하급 종교이고 무신론에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시오로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장편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유신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형상을 가진 종교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들이 믿는 신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유신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기독교는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신론자라고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중해 사람들에게 기독교라는 건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종교이고 아주 하급한 종교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는 매번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것을 마신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입맞춤하면서 문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성찬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에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 운명이 교회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신론이라는 오해를 받았고요, 그들이 근친상간을 한다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육을 먹으면서 그들이 교회에 모인다라는 소문, 그런 괴소문으로부터요 교회를 지키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들이 바르고 정결하게 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소문이 너무나도 무성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와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반전이냐 하면 순결한 생활,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또 성도들 간의 형제적 우애를 잘 지키면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기록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면서 삶에서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기록들이 처음에는 인육 먹고 근친상간하고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둘러보니 정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행동을 통하여서요? 성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형편으로 교회를 열심히 잘 꾸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겠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던, 교회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하나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당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성도들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다시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 큰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와 은혜, 성실함에 그 감격하여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죄가 주님 앞에 용서되었음을 깨닫고 용서받은 감격과 은혜를 인하여서 교회와 세상과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낭비와 같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지금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마음의 중요한 자세이고 근본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서머나 교회는 어떤 본질을 담고 있을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와 함께 수많은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빚어낸 영광을 소유한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서머나는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그 지역에서 북쪽으로 90km 정도를 해안을 따라 똑바르게 이렇게 올라가면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고대의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이즈미르는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스탄불이라는 항구 도시 다음으로 큰, 우리나라의 부산처럼 아주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항구가요 미항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항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무척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튀르키예 여행을 가면 대부분이 이즈미르를 꼭 방문한다고 해요.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서머나 지역에 관한 정보를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서머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에베소로 가던 길에 서머나에 잠시 들렸다라는 이야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의 책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서머나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충성을 바친 도시였다고 합니다. 서기 25년 전으로 해서요, 로마 제국은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의 신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 도시들에게서 유치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서머나는 이 신전을 자기 지역의 도시를 짓고 싶어서 유치 신청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가 사업을 지방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서머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짓는 건축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머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쓸까요? 제국과 이 황제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땠을까요?
제국의 사업을 따낸 만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뛰어들어서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이 서머나 지역에서 산다는 것,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성도는요, 세상의 권력이 신처럼 숭배되는 곳에서 항상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뭡니까? 고난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 당하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들을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9절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고난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 먼저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분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황제를 향하여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제국의 국책 사업을 따낼 정도로 제국에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니 서머나 지역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자랑했을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하지 않으니까 반역자이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당했을 것이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육신의 고통 등과 같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생활의 곤고와 궁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업 도시에서 상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상거래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건을 떼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시장에 가면 연합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 시장의 연합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부요했던 이 서머나 지역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오늘 내일 먹을 거리를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면 그 부요했던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행동을 통하여 수수료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족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동족들도 성도들을 매우 어렵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머나 감독이었던 앞서 얘기했던 폴리캅이 순교했던 이야기 속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폴리캅이 순교하던 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산채로 화형하라고 소리치면서 나무를 주워오고 장작더미를 준비하는 행동을 했다. 누가요? 같은 동족이. 유대인이었던 이 폴리캅이 순교하던 날에 똑같은 피부의 색과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동족이었던 이 한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리더를 죽이기 위해서 규율을 어기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겁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의
핍박까지 이러한 삼중고를 그들이 버텨내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록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형편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10절인데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10일이라는 건 정말 1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매우 긴 시간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과거에 당했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더 극심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거둬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알면서도 이 고난을 더 잘 견뎌내라 라고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처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군인이 상급자에게 대하여서 가지는 마음의 정절을 의미하지 않아요. 너가 당하는 그 고난, 정치적인 박해, 생활의 궁핍, 동족의 핍박에 대하여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그저 좋은 의미의 문구가 결코 아닙니다. 어딘가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흘렸던 수많은 순교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견디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려운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 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없애주거나 고난을 넘어가거나 고난을 피할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나아가라 라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0절과 11절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바람이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참되고 진실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이라면 고난이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 본질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축복과 고난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고난이라는 것을 교회와 자신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을 수동적으로 당한다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한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고난 앞에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까? 독일의 순교자였던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달 수 있는 훈장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이 현대의 성도들 중에는 교회와 자신의 운명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교회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속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가운데 교회는 특정 누군가가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의 삶에 집중하면서 아주 개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길은 다른 길이 사람이 가면 되고 나는 복된 길로 간다는 거죠. 어쩌면 나는 이제까지 충분히 고생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복된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꿈이 있다고 피하고 힘든 일의 자리는 가지 않고 여러 핑계와 이유로 짐을 나누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들이 말세로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의 모습을 이렇게 펼쳐보면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걸음 더 그 어려움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서 교회와 성도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삶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어야 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교회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10여 년이 지나면 이곳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교회의 젊은 아이들,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아이들의 울음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나간 그 다음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동산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채워주소서, 젊은 세대를 부어주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교회 짐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그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멀리하고 이건 나와 달라라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꽃피우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싸운 전사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안식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타협하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순결과 정직과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마다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이 없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고난이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음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 살면서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회색 지대에서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중간에서 허우적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뜻을 분명히 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다니엘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능동적으로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정말 개인적인 현장 속에 예수님의 이름과 영예를 지키기 위한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까? 앞서 말한 서머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 순교했던 일대기를 적은 폴리캅 순교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56년 2월 23일 수만 명이 모여있던 이 서머나의 경기장에서 86세가 되었던 폴리캅이 장엄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리캅이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에 하늘에서 폴리캅아 힘을 내고 용감하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을 찾지는 못했으나 거기 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그 음성을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자 사람들은 폴리캅이 체포된 것을 듣고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가 끌려왔을 때 그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폴리캅에게 신문을 시작했어요. 폴리캅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 자신의 이름을 시인하자 지방 총독이었던 그 사람은 폴리캅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의 수호신에게 맹세하고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무신론자 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86세니 살면 얼마나 더 많이 살겠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은 고생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에게 수호신에게 한 번 맹세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그 당시에 수만 명이 있던 그 서머나의 큰 경기장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들 없어져라.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지방 총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황제의 신상에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욕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떤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줌의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과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 폴리캅처럼 목숨이 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과 영예를 지켜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영예를 지켜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정직하게 하소서.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소서. 라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위로가 무엇인가? 10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의 관은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자가 받는 트로피와 같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서머나 교회는 황제의 도시였지만 대형 경기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관,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경기를 완주한 자가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삶을 잘 지켜내면 마치 경기장에서 승리한, 우승한 자가 받게 되는 그 트로피를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게 되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멸류관이 내 삶 끝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그들이 기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수만 명이 있던 그 경기장에서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겠습니까? 나에게 이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아냈던 이 인생의 마지막 끝에 들고 계신 그 멸류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이름에 타협함이 없이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님, 최고의 승리자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끝에 주님이 생명의 멸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 여러분들이 삶에서 당하는 말할 수 없는 이유와 고통들, 또 한편으로는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들을 여러분들의 온몸과 인격으로 받으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굳세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이 통합되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저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지나 서머나 교회로 왔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기록이 잘 없어요. 잘 살펴볼 때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었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멸류관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교회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
지켜내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에게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우회하거나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무거운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각 사람 마음에 남아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